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 때마다 누가 방해 안 하더라. 모든 일이 순탄하더라.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러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탄할 때도 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만 평안하면 됩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마음만 평안해.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뭐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나중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일이라면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방해가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 척 가장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사역 시작할 때 사탄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반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또 사역 중에는 방해가 없었나요? 반대가 없었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사역 중에도 반대하고요. 방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방해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방해를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를 받는데 우리는 당연히 방해받는 건 아니겠어요. 방해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해를 잘 이겨냅시다. 방해를 잘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방해를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방해를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기를 기도해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게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시고 잘 되게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해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방해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해가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방해가 없다는 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이 일은 사탄이 좋아하나 보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방해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이겨내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성전 봉헌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것만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 몇 장을 지금 읽으면서 완공된 거예요? 6장이에요. 6장. 1장에서 5장 사이에요. 그럼 뭔 일이 있었어요? 완공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요. 1장에서 돌아오고 2장에서 이런 조사해오고 3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들어갔는데 6장에 와서 완공이 돼요.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방해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찬면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방해받았습니다.
4장 4절로 5절이에요. 이로부터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지교했고 얼마나 심했는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게 뭐 그렇게 그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들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데 뇌물까지 써가며 방해하냐고. 여러분 그게 시대적으로 따지면 몇 년인 줄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전에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 때부터 해서 다리오 때까지가 20년 걸렸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 쌓은 뒤로 20년 동안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멈춰 섰다고요.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했을까요? 지으려고만 하면 방해하고 지으려고 하면 방해하고 20년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길게 방해한 건 아니고 처음에 방해를 좀 심하게 했겠죠.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방해가 심하니까 에이 하면 또 방해할 거니까 포기하자. 그만 성전 짓지 말고 그냥 살자. 여러분 뭐라고 포기한 기간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받는 걸 당연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방해의 이유가 어찌되었건 방해를 받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그 방해하는 걸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20년 동안 방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한 3, 4년 방해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건 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이 있잖아요. 작심 몇 일이요? 3일. 요즘은 3일도 길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작심 3초. 금방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했는데 먹을 거 딱 가져오면 먹고 해야지. 먹고 해야지. 작심 3초. 남 이야기 아니야. 왜 남한테 뭐라 해? 남 이야기 아니야. 다 그래,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포기를 잘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포기해요? 인생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정까지 다 포기하고 그 먼 거리를 쫓아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성전 짓겠다는 그 일념으로 모든 거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다 내려놓고.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요. 이제는 내 먹고 사는 일을 하겠다고 생업을 뛰어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온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 먹고 살게 바쁘게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무섭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명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몇 년 전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간첩이에요. 뭐냐면 내용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이요, 이 땅에서 한 20여 년 살면서요, 자신들이 간첩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북에서 지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숨겨둔 총 찾으러 갔는데 이미 거긴 재건축한다고 싹 파없어져 버리고 총도 사라져 버리고. 그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바로 간첩이었어요. 20년 살면서 자신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하고 사는, 완전히 남한 사람 되어버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요, 그들이 간첩을 잡아요. 간첩이 간첩을 잡아요.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은혜는커녕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느 하루도 세끼 먹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처럼 그렇게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셨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일깨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한 명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2명을 보내요. 왜요? 성경은 항상 증인 몇 명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2명 이상.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성경은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요 2명의 증인을 보내셔서 성전 지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2명. 그것도요 나이 먹은 선지자 학개, 젊은 선지자 스가랴, 친구의 소화를 이루어서 2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 선지자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2차 성전도요 결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5장 2절에 예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방해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또 방해합니다. 왜 방해가 또 없어요? 그들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방해하죠. 3절에요. 5장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바드네와 스다르고스며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방해하고 방해꾼 온 거예요. 누가요? 총독이 직접 왔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초기의 방해꾼보다 더 확실한 방해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했냐라는 말에 그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일을 냅니다. 4절로 5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병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경찰이 와서 신분증 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기분이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 내놓기 싫고 이름 말해주기 싫고 경찰만 와서 신분증 제시하십시오라고만 해도 하기가 싫은 게 우리 사람이라고. 그런데 총독이 직접 누가 하라 그랬어 이런데 하는 말에 이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입니다. 예수아입니다. 학계입니다. 스가랴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니까 당당하게.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편지 보내서 알아보는 동안에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편지 보내서 답장을 받았는데요. 그 답장의 내용이 뭔지는 6장 6절로 7절이에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게 왕의 답변이에요. 너희는 그 성전 공사하는 데서 멀리 가 있어. 성전 공사 막지 말아.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뛰어들어 사명을 감당하자 총독들이 와서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너희들 저 멀리 가 있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에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얻은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물건들을 들고 와서 자신의 것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까지요? 야, 경비 대줘. 뭘로? 세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들여 행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힘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돕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힘을 보태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방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요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없겠습니까? 방해 없길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방해와 문제를 이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힘이 있어요. 방해가 올 때 그걸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건너가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똑같은 돌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걸림돌로 넘어지실 겁니까? 아니면 발판 삼고 뛰어넘으실 겁니까? 뛰어넘는 힘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길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왔어요. 하지만 그걸 이길 힘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어요. 방해를 받고 멈췄던 20년 동안을 멈췄다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5년 만에 완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 문제는 방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의 뜻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힘이 있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의지가 사라질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 주시는 분이세요.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보내주셨다고요. 20년 동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선지자 보내주셨어요. 독려해 주셔요. 힘 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보내주세요.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서,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완공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성전이신데 완공됐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끊임없이 완성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완공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하게 완공되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 성전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요. 거룩한 성전으로 완공되어져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고.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어봐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성전을 헐리셨습니다. 하지만 헐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헐렸던 그 성전이신 자신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돕는 자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갈 때 방해받아요. 왜 방해가 없냐고요? 당연히 방해받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꺾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의지를 꺾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를 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그래서 안 돼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손 잡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넘어지죠. 쓰러지죠.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완공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봉헌식만 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 뒤에 보면 6월절을 지킵니다. 잔치를 벌여요.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다. 아멘. 그 즐거움이 있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